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시니어 종강 예배입니다. 종강 예배인데 오늘은 시니어 종강 예배이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자그마치 수어 3마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3마디, 수어 1마디도 아니고 수어를 3마디나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우리 시니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주먹을 하고 이렇게 손을 감싸서 올려주시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한 바퀴 손바닥을 돌려서 손끝에 올려주시면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서로에게 방학 기간 동안 겨울 동안 미끄러지는 일도 많고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질 텐데 몸 건강하세요.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몸은 가슴에 한 손을 얹고요. 나머지 손으로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몸이라는 소입니다. 몸 건강하세요. 몸, 네, 건강하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뜻할 때 만나요. 따뜻할 때 만납시다. 따뜻하다는 이렇게 배 아랫배에서 위로 이 양손을 이렇게 쓸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봄 또는 이제 따뜻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따뜻할 때 검지 2개를 피시고 붙여주시면 만나요. 네, 다시 따뜻할 때 만나요. 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좌우 옆 사람에게 몸 건강하세요. 우리 따뜻할 때 만나요 하고 우리 수화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 건강하세요. 네, 따뜻할 때 만나요. 네, 따뜻할 때 만납시다.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8장은 이제 특별히 그 중간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성전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한 기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뭔가 반복되는 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들. 그 반복되는 그 패턴들의 이 샘플이 되는 구절이 바로 8장 30절인데요. 우리 성경 보시고 열왕기상 8장 30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릴 텐데 그 기도의 내용에 바로 이 30절에 나오는 그 기도의 형식들이, 그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냐면 먼저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곳은 어디죠? 바로 건축을 막 끝내게 된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사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8장 30절에 어떤 그 잘못한 것,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뒤에 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용서 자체는 이 잘못이 전제되어야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못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는 그 잘못했다는 내용, 범죄했다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지만 기도를 하는 그 상황이, 기도를 하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도 그 앞부분에 그와 관련된 부분,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46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범죄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전제하에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형태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텐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기 쉬운 도식으로 이제 그 기도의 구조를 설명하게 된다면, 먼저 범죄함이 있습니다. 범죄함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그 범죄한 부분에 있어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정말 그런지 우리 본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범죄함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성전에서 맹세를 할 때 악한 자는 심판으로,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서 맹세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갚아주고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3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범죄하여서 전쟁 중에 적국에게 패할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사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35절 36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범죄함으로, 역시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에 어떤 긴 가뭄이 올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긴 가뭄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리고 사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에도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질병이라든지 무슨 해충이라든지 여러 무수한 재앙들이 찾아올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기도와 간구를 하면 사하시고 또 그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4절부터 53절의 본문도 이러한 비슷한 반복되는 패턴과 같은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44절을 보면 적국과 더불어 싸울 때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을 향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5절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라는 문제 해결책이 등장을 합니다. 46절 범죄함으로 적국에 넘어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 성전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50절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미지를 띄웠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자막을 준비해서 못 띄웠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중동 지역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동 지역을 여행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국제공항 같은 데를 보면은 이 기도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기도실인데 그 기도실은 우리 크리스찬을 위한 기도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실이죠? 이 무슬림들을 위한 이제 기도실이 있는 거죠. 제가 그 기도실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은 아마 그 꾸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 화살표 하나가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실에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살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화살표가 뭐냐면 바로 그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한,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 화살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은 그 메카 방향으로 기도하고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끼블랏이라고 하는 그 기호인데,
그 기호를 보면 어떤 거는 화살표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화살표 끝에 이 검은색 정육면체 모양의 네모난 박스가 이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검은색 정육면체 모양의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카바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들은 그 평생에 한 번 그 자신의 그 성지인 메카를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라는 도시에 이 알하람이라는 큰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검은색 정육면체 모양의 카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저 멀리서부터 성지 순례를 하고 그 돌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돌을 향하여 절을 하고 또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종교 의식 행위, 특히나 그 메카라는 곳을 향한 그 방향, 그리고 그 성전, 장소, 그리고 카바라는 그 물질, 그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 이슬람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특히 구약에서도 어떤 그 방향과 장소가 되게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 증거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 하나인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 시편의 여러 본문에서 어떤 그 시인이 기자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구약 시대에도 어떤 그런 방향과 장소를 중요시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장소의 중요성은 간간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3시, 제6시 또는 제9시에 예수님 혹은 그 제자들, 사도들이 그 장소, 정해진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이 가끔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과 또 제사를 벗어난 우리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그 방향과 장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아까 전에 그 계속되는 그 기도의 패턴이 뭐라고 했었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앞에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뒤에 부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기능, 성전의 그 기능과 그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출타하고 있다고 이 오갱교회 방향 스티커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이나 메카의 신전 또는 그곳에 있는 그 거룩한 돌덩이와 같은 특정 장소, 특정 어떤 물질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술렁술렁 거렸죠.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일까? 그에 대한 그 친절한 요한의 주석이 바로 그 다음 절인 2장 21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성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또는 헤롯 성전,
그 메카에 있는 그 성전,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육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행위와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신약에서의 그 백성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전 되신 예수님, 그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향한 그 기도의 목적이 죄 사함에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는데 무엇을 상기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백성됨입니다. 백성됨.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김을 받음. 불쌍히 여김을 받음.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인도라는 내용들을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보시고 우리 열왕기상 8장 50절과 5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범죄한 백성을 50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부분에 이야기했던 기도하기 전에 전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범죄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던 어떤 그 출애굽에서의 그 구원, 인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합니다. 암.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입니다. 라함. 근데 이 암과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 호세아서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와 또 그 간음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그 단어들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딸 이름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여기서 루함이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는 단어의 어원이고요. 그리고 로라는 단어는 부정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인데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아들 로암미인데 이 암미에서 암미도 이 암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세아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지만 그가 다시금 그 회복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로가 빠졌죠.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 그들이 가진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우리가 나눠보았던 그 백성, 불쌍히 여기심, 구원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신약 379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잘 유심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나눠보았던 그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백성, 긍휼히 여김,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내용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아니고 또 긍휼을 얻지 못할 자들이 백성이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인도되었다고 하는데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우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항상 상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성전을 향한 기도는 결국에는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방향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도의 시간들이 그저 제가 많이 표현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 도깨비 방망이라든지 아니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를 관철시키고 그것들을 받아내는 시간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를 쓰거나 또 졸라내서 기어코 하나님을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야 마는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성전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보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하는 우리는 먼저 모두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향하여서 그 구약의 그 백성들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어둠에서 벗어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정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가 나의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해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그들을 항상 돌아보시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